근데 이제 아까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김장원 목사님이 이제 급하게 부르시고 그래서 오셔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서울 침례교회가 첫 사역지이시나요? 아니야. 김장원 목사님 교회 이제 부목사. 아, 거기서 부목사 하시다가 또 한국 YFC의 총무 이렇게 네. 하다가 네. 근데 뭐 제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 네. 아주공과대학이 있어요. 아주대학 유신고등학교. 그 처음에는 같은 재단 안에 아주대학과 유신고등학교 같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채플이 있고 거기서 교목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갖고 교목 오래 못했어요. 한 1년 반 하다가 서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0대 초대를 받아가다가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네.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인데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인데 30대 담임 목사로 초대를 받았죠. 거기서 그 교회에서. 거기서 몇 년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한 5년 좀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워싱턴 가셔서 그때 유학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제가 이제 또 신학을 다 공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네. 또 그 당시 서울 침례교회에 둘러싼 상황이 사역 자체는 재밌었어요. 네. 한 300명 교회가 거의 2,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이야, 5년 만에. 네.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고 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교회의 고질적인 어떤 내적인 갈등.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당을 옮길 것을 한번 교회 앞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네. 뒤에 제1병원이 있어갖고 그렇죠. 땅을 사겠다고. 아, 그랬어요. 네. 좋은 기회인데. 아주 좋은 기회. 근데 뭐 거기 오래된 그 평신도 리더들이 절대로 못 옮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여기까지다. 내가 이 교회에 봉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초빙이 온 거예요. 담임 목회자 초빙이 온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워싱턴에 연합 집회를 하러 갔어요. 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기는 이 교회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기 좀 와달라고 자기 교회에.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집회하러 왔는데 어딜 가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워싱턴에 오도록.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워싱턴으로 간 거죠.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서울 침례교회가 규모가 사실은 적지 않은 거였고 그렇죠. 영향력이 그때 혹시 그 새생활 세미나가 거기서 시작했죠. 거기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그 새생활 세미나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유관순 기념관에서 네네. 바로 그 새생활 세미나 할 때 네. 거기서 시작한 거. 제가 아주 그때 서울 침례교회 있습니다. 경탄을 맞이 않아 했던 30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세미나가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교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활이 연결. 최초의 바인다. 야, 네. 그래요. 진짜 근데 그때 그거는 제가 미국에 첫 유학을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비올 가설드라는 분이 네. Basic Youth Conflict 세미나라는 것을 했어요. 미국의 도시마다. 네. 가보니까 한 15,000명 뭐 이렇게 모였는데 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일주일 내내 가정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료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도 필요하다. 한국에도. 그래서 그분의 그때 그 세미나의 베이직 머티리얼에다가 네. 막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가정 세미나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클라이드 네레모, 헨리 브란트, 게리 콜린스 이런 네. 분들이 막 가정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대. 그분들의 텍스트북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 갖고 그래 갖고 새생활 세미나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래 갖고 처음으로 바인다라는 것을 만들고 네. 나도 거길 본받아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했고 이렇게 네. 네. 하루 이렇게 끝나는 거. 하여튼 그때 센세이션 했고요.
그래요. 아주 재미나는 일화인데 네. 그때 내 친구 하용조 목사가 네. 그렇게 바인다하고 돈 받으면 누가 오느냐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하니까 자기가 왔어. 왔는데 보니까 꽉 찼거든 유한승 양반이. 네. 꽉 찼어요. 그리고 네. 바인다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거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두란노에서 바인다를 수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게 최초의 바인다, 네. 최초의 세미나예요. 그게 네, 네, 네. 최초의 가정생활 세미나. 맞습니다. 목사님 그 연도 기억하세요? 그게 언제입니까? 정확히 연도가 그게 70년대 70 중반인가 후반? 네, 70년대 중반이에요. 네, 네, 70 네, 아마 한, 네. 한 4, 5, 6년도쯤 네, 됐던 것 네, 같아요. 70.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른바 세미나, 77년, 8년, 9년 예, 뭐 세미나 이렇게 시대에 그렇게 됐고, 목사님은 이제 미스터 세미나가 되신 거죠. 네, 한국에. 그리고 80년대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70년 83년에. 네, 80년 초까지. 예. 네, 83년에 제가 미국 다시 목회하러 네, 갔죠. 네. 하여튼 그때 뭐 그 내용이나 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바인드에 그림도 있었어요. 이거 새생활 세미나 뭐 새 뭐 성품 뭐 그다음에 제 와이프가 그린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또 참조하셨다고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벤치마킹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 특히 이제 되게 미국 교회를 우리가 한 20, 30년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내 걸로 소화하고 한국적 상황에 상황화시켜서 예. 그리고 하여튼 설교나 목회나 세미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필그림 하우스라든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런 선진의 그 기독교적 산물을 목사님이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그렇게 내놓는 쪽으로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네. 네. 지적 호기심, 영적 호기심이 많아갖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바로 이제 그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오셔서 여기 이제 한국의 지구촌 교회 하시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는 뭐 도대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은퇴도 하시고 또 지금 후학을 또 위해서 또 한국계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데 한 크게 두 가지 그 패턴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가 목사님께서의 교회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회란 과연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런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시 또 한국에서의 지난 수십 년의 목회 여정을 총 결산한다는 차원에서 일관되게 계속 목사님께서 나는 교회가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개척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렇게 교회가 이미 많은데 네. 또 하나 또 하나의 교회를 교회. 추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내 자신 안에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마을에 네. 좋은 병원, 좋은 학교가 들어서면 네.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교회는 이렇게 비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건강한 교회라면 네. 그건 얼마든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아까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얘기했는데 공부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들어왔던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 네. 몸인데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 네. 건강한 몸이라 쓰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란 뭐냐 저는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균형이요. 네, 우리 몸을 네. 몸에 있어서 영양 저도 이제 맞아요. 뭐 밸런스. 1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하는데 네. 마지막에 영양에 대한 거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꼭 나중에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골고루 영양 섭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균형 있는 영양 식단 네. 것처럼 결국 저는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느냐. 밸런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네.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복음서에 보시면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네. 그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인데 네.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설교가 아주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네. 가르침이 잘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네. 거기다가 정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잘 힐링하는 네. 이런 치유 사역이 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좀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건강한 교회라야 쓰임을 받을 수. 쓰임 받으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나가서 세상 한복판 속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 그리고 이 건강한 몸을 이루고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을 받는 중요한 모태는 소그룹이다. 그래서 셀에 대한 관심을 저도 갖기 시작한 것이고요. 네. 그 셀을 통해서 리더들을 세울 때 네. 나는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직장에 가서도 리더로 네. 또 사회에 가서도 리더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섬기는 평신도 선교사로 그들이 쓰임을 받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건강한 교회와 네.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제 20년 이상 지구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을 지배했고 제가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핵심이죠. 네. 네. 건강한 교회란 예수님의 사역의 균형 그리고 평신도들을 키워서 제자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가족 공동체인 소그룹 이제 셀이나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이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이제 소그룹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뭐 그 안에 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뭘 얘기하시겠어요? 글쎄 제가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네.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필그림 목회 이후에 네. 사역, 내 나머지 사역을 위해서 필그림 하우스를 이제 건립할 때 네. 내가 거기서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리더를 세우고 싶다.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네. 제가 늘 목회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첫째는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결국 네. 복음 설교. 정말 복음의 핵심을 둔 프리칭. 복음적 설교자. 네. 그 다음에는 리더십. 네. 그 정말 건강한 리더 자신이 건강한 리더가 될 때 네. 건강한 지체들을 세울 수가 있다. 리더십. 네. 그 다음에는 영성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기도죠. 저는 기도. 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이 두 가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그런 밑바탕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영성이다. 네. 하나님과의 그 깊이 뿌리 박은 영성이 있을 때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제일 힘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와 리더십과 목회자 영성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진짜 쓰나미를 진짜 맞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피부로 느끼는 충격보다 더 큰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두 가지만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뭐 전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님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두 가지. 근데 저희 교회 간증인데요. 네.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네. 저희 지구촌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교회당에서 모이질 않았어요. 주일날. 일부러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교회 오지 말고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 안 오는 주일. 네. 그거는 목장에서 모였어요. 목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다 가정에서 네. 목장으로 모이고 네. 그리고 끝나면 헌금을 다 교회에 보내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우리는. 미리 연습을 시키셨네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네. 이렇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적 훈련이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렇죠. 초대교회 가정교회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중국 가정 하우스 철치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비상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아하. 그러니까 교회 당 중심이 아닌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아하. 네.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여러 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매년 했어, 매년. 10년, 20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후임자도 그건 했어요. 계속. 그래요? 한 주간씩, 네. 1년에 한 주간씩. 네. 그래서 어떤 그거 가지고 시비 건 목사님들도 있어. 왜냐하면 지구촌도 이상하다. 주일날 교회에서 안 모이고 뭐 집에서 모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훈련이 됐으니까 아무도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아무도 네. 당황하지 않았고 네. 지구촌교회 헌금이 전혀 줄지도 않았고. 네. 왜냐하면 훈련이 됐으니까. 딱 집에서 모이고 헌금은 교회 보내고 네. 그걸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지나간 얘기고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네. 뭐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그리고 보다 강력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시절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중원, 광해원 세웠을 때 그때 가장 전염병이 많아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전염병 퇴치였단 말이죠. 네. 선교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죽은 것이 다 전염병 때문에 장티부스로 다 죽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때 참 다행한 것은 뭐냐면 전염병 퇴치의 전방에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종 황제를 도와서 그때 전염병 퇴치 운동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 교회에 좋은 것들이. 그래서 참 이번에 참 가슴 아픈 것은 일부 교회가 자꾸 비난을 받는 것이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간간이 전염병이 있었을 때 준비를 잘하면 그것이 끝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의 시대가 와요.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시험의 기간이다. 네. 준비해야 할 기간이다. 정말. 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모습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어느 모로든지 훈련은 계속되지만 또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정으로 혹은 셀로 목장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설 수 있는 네. 훈련들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품고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 이때야말로 네.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세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오히려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전에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사이클이 돌아올 그렇죠. 수 있으니 그걸 기대하고 그렇죠. 예, 정말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죠. 예, 우리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 뭐 그냥 설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담도 아주 청산유수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움직이실 수 있으셔서 네. 또 말씀도 계속 이렇게 잘하셔서 더 많은 원로 목회자로서 우리 후배들 또 젊은이들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길을 좀 닦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많은 시련 중에 있사오니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리더십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코로나 시대에 잘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